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안 옵니다. 자녀들이 취직에 대한 원서를 내놓고 결과가 발표가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 합니다. 소식을 기다리니까 너무 이 애탄 이 마음이 쭉 가더라고요. 언제나 소식이 와야 되는데 와야지 뭔가 끝날 것 같은데 안 오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식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어떠한 면에서 참 기쁨의 소식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도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쁨의 소식을 받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목자들이 밤에도 밖에서 잡니다. 목자들은 양하고 양의 우리에서 거의 같이 자요. 그래서 목자들은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자들에게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탁 비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먼저 들렸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들려진다는 겁니다. 천사가 소식을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두려워하죠. 영광이 비치니까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이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데 무슨 소식일까 기대하면서 듣겠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자 생활이 끝났나? 이제 좀 뭔가 자기가
뭐 선지자가 되나? 뭐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막 생각을 할 겁니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목자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릴까요? 목자들은 아마 목자 생활을 힘드니까 이게 이제 끝나고 편안하게 밤에는 잠잘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니까 자유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소식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월드컵 결승전이 앞에 있는데 누구는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취직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뭐 로또 합격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또 그 소식이 왔다고 해서 도착된 이후에 조금 지나면 또 다 없어집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는데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았을까요? 다음의 행동을 보니까 큰 기쁨으로 받은 것 같아요. 목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니까 포로 해방, 강력한 다윗의 후손인 왕이 태어나서 자기의 압제된 나라를 해방됐으면 좀 더 삶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힘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나는 무엇을 구원받고 싶냐? 무엇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누군가가 오셨어. 아주 좋아.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 있는 왕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구유에 누인 그런 형편으로 왔겠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적이다. 기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 왜 구유에 누이신 것이 표적이냐? 바로 그거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만든 장난감처럼 그렇게 장난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려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생각해보면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무슨 문제로 힘드는지 알아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 인생들이 갖고 있는 고난, 힘든 걸 모든 걸 다 경험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알아야지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해결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정말 그 안 좋은 그 인상 찌푸린 그 내용이 뭡니까? 위로가 안 되는 내용이 TV에 나오니까 그래요. 온 국민은 기대한 게 뭐냐면 그래도 청년들이 죽었던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제 교회에서 그 제사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지만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사회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높은 사람이 와서 정말 같은 마음이 돼서 위로해 줬으면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안 와. 어디 그 술 만드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다른 것을 해. 위로가 반대로 가죠. 저기 높은 사람, 나는 천한 사람, 위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형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너 죄 지었지만 이제부터 죄 없어. 재판관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와서 사니 정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으니까 또 시험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으니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 늘 힘든 것 속에 큰 벽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정말 어두움의 그 시간들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고난을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인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음을 마음에 잘 받고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오신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마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찬송의 소식이라고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장엄한, 정말로 하나님의 찬송이 있을 만한 장엄한 환경이 나타납니다. 이 찬송의 장엄함은 큰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소리를 들으면 그게 장엄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강력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지금 강력한, 정말 신적 권위 안에서 그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천사들은요 수동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을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정의로운 일만 하죠. 그래서 옳은 겁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 옳은 일이 뭐냐?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쁨의 소식과 함께 전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데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소식이 예수님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영광이 되느냐? 왜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이 낮아주시고 구원자로 오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움이, 그 장엄한 역사의 시작과 중간 부분, 그것들이 너무도 훌륭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동하고 무엇에 대해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동하고 찬송하는 이보다 더 바른 찬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목자들처럼 목도하면요, 다른 것은 다 하찮습니다. 같잖아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아주 짤막한 경험이지만 새벽 기도의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합창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 뜨고 있는데 합창 소리가 들려요. 새들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합창 소리가 뿐만이 아니라 그 합창 소리를 하기 전에 갑자기 그러죠. 새들의 소리가 아무것도 없이 정막이 있습니다. 갑자기 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보자.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하고 새들이 갑자기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제 귀에만 들려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음악을 들어도 그 음악이 안 잊어져요. 딱 한 번 들었는데. 근데 그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아마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송에, 이 기쁨에 넘쳐져 있을 때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죠. 그건 뭐냐면 땅에서는 그건 하늘의 일 같은 일이고,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평화가 임한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시끄러워요. 그 여파가 있죠. 힘듭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하면 옵니까? 힘센 러시아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할까요? 양보 안 해.
온 세계가 합심해서 러시아를 강제로 지금 누르고 있는 중이죠. 근데 눌려요, 안 눌려요? 잘 안 눌려. 그러니까 전쟁에 평화가 안 옵니다. 평화는 사실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평화가 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요. 지금 능력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사람 있죠? 대통령. 그 사람을 볼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안 와.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정책의 발표가 될 때마다 누구에게?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힘들어진 정책들이 자꾸 발표가 되니까 그 평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평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목자의 입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누구에게만 평화가 임하냐면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질 때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헤로드 왕이죠. 헤로드 왕. 자기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놀래가지고 막 2살 아래의 사내를 다 죽이고 결국에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천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죠. 충이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감싸이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질 때 목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죠. 목자는. 여기에서 목자들은.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으로 받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하고 관계없이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가 임합니까? 남북이 통일돼야 되잖아. 통일돼야 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야 됩니까? 경제가 더 부흥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죄인된 이 문제가 나의 근본 육체의 연약함이 해결돼야지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애표하신 그 모습처럼 내가 부활체를 덧입든 그런 존재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 존재를 확인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와야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온수 같은 사람하고도 평화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 육체인 나 자신하고도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능력 없는 자신을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한가도 알게 되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택한 사람들인데 기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눈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세상을 보는 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평화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평화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조문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심으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화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방법이 우리의 능력을 길러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던 사람들과 동등하게 돼서 화평의 관계로 가는 방식이 예수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로, 대신 죽으심으로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누구만 그 방식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받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만 그 방법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고 답답한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으로 화평에 들어갔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평강으로 화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가면 모든 원수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의 관계임을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찬송의 소식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목자들이 영광 안에 힘싸여서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가 선포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물러납니다. 목자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일을 우리만 알지 말고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빨리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은 머리로만 멈춰 있으면 영향력을 못 줍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지금 뭐를 하냐? 밤에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세상 일을 멈춰놓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바쁜 일이 있어요. 엄청 바쁩니다. 특히 연말에 오면 바쁘죠. 안 만나던 사람도 만나자고 더 바빠.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춰놓고 뭐 하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사인입니다. 목자들이 빨리 갑니다. 눈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마리아도 확인하고 요셉도 확인하고 아기 예수님을 하고 구유도 확인합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 목자들이 경험한 자기의 일을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놀라죠. 기쁨에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증언이 전달이 돼야지. 확실히 참 증인이 전달돼야지만 놀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전달이 돼야지 놀랍니다. 그 기쁨으로 놀라는 거죠. 이 소식을 다 전하고 나서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뭡니까? 이걸 다 보고 경험하고 마리아도 보고 요셉도 보고 아기 예수님도 보고 나서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엄청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뭘로 가야 되냐면 몸은 자기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졌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틀림없이 예측해보면 그런 삶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쳐도 그 밤에 이의를 세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자기들이 들었다라는 그 감동과 은혜 속에 정말 떨리는 가슴 속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살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이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대학생활을 할 때에 대학생활을 저버리고 산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지방대 다니면서 똑같이 뭔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 기쁨은 다르죠. 너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좋아서 식구들에게 전도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학교에서는 더 봉사하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갑자기 다른 에너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청춘의 때를 돌아보면요. 그때가 청춘의 때여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기쁨이 있고 이 충만한 은혜에 취해서 영광 속에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찬송하는 그 시간들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해년마다 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올해도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목자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편안한 삶으로 가서 찬송한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봄으로 찬송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기 때문에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놀라운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찬송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모든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쁨이 넘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싸우니 이제 이 소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